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3장에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사, 그리고 그를 이제 무덤을 사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라와 사별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도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보다 10살이나 많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죽음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 급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진작에 서두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감이 문제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만한 며느리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사방에 모두 우상 앞에서 춤추고 절하는 이교도들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감을 구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자꾸 시간만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하고 그동안의 집안 일을 도맡아 관리하던 나이든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맹세하자. 너는 이곳 가나안의 젊은 여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내 친척들이 사는 고향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찾아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란 땅에 사는 친척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가 라는 것은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하였다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데라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출발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고,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데라의 가족들의 일부가 하란에 머물러 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와서 지금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들 사람을 찾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신명기 7장 3절에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아들이나 딸이 불신자와 혼인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너희의 딸도 너희의 아들도 미혹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에서를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을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같이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하면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가 되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깟 믿음보다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집이 올라가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치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내어서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찾으려고 종을 먼 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될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살도록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과 본토를 떠나게 하셨다. 내게 말씀하시면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셨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을 내 씨에게, 즉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삭을 데리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고 절대 이삭을 다시 그 하란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 그 여자 데리고 오지 마라. 며느리감이 아니니까 데리고 오지 마라.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너에게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내가 말하지만 오지 않겠다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절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3장 15절에 또 보면은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여기를 떠나서 다시 하란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일, 특히나 중요한 가정사들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고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라의 장례를 치를 때도 아내를 이 약속의 땅에 묻지 못할까 염려하면서 땅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이삭의 삶도 이 약속의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몹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발견하였지만 그녀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미련 없이 포기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전에 결혼시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난 종은 자신의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넣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 떼에서 10마리를 취해서 주인이 준 선물 보따리를 싣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있는 나홀이 사는 성을 찾아갔습니다. 성에 도착한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한 우물 곁에 쉬게 하고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물을 주면서 드십시오,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지금 여인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아리따운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그 종이 달려나가서 말합니다. 그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어르신 드십시오. 그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 그 노인에게 마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고 나자 그녀는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여기 있는 낙타들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 처녀는 낙타들이 물을 충분히 다 마실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나가는 팔찌 2개를 꺼내서 그녀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대의 가족에 대해 내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딸인지,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고 갈 밤이 있는지, 이렇게 소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리브가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하고 할머니는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지금 이 나홀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종은 속으로 소리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 소녀가 바로 주인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라는 말인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동생이었던 나홀은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지금 이 리브가는 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하고 결혼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낙타를 먹일 먹일도 충분하고 방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종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지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니 그 이상으로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를 주인의 동생 집으로 제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소녀는 달려가서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동생이 아주 비싼 금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녀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서는 즉시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정중히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집 사람들에게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에 대해서 주인이 자기를 이곳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 기도한 후에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손녀를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낙하실지 거절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할 일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인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이 대답합니다. 아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를 당신께 맡길 테니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재력과 일이 진행되어 온 양상에 대해서 듣고서 이 결혼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즉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후에 가져온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 선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동의했다고 해서 꼭 실제로 행동한다는 보장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빼냈다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 종은 이제 제 주인에게 돌아갈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말합니다.
저 아이를 한 열흘쯤 더 머물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열흘이라는 말을 하지만 얼마 동안 더 머물다가 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너무나 긴 지체였습니다. 그동안에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늙은 아브라함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제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란이 이웃 동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이동하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하란까지 갔던 것입니다. 바로 출발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의 대답은 그럼 리브가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 묻습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뜻밖에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 대답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저없이 부모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가족의 축복과 이별의 인사를 받으면서 그 종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여인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물가에서 기도했었죠.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물도 줄 뿐 아니라 약대에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이 여인이구나 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났어요. 기도했던 대로.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찾으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리브가를 만났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뒤에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리브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족들도 리브가도 동의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서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두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래, 내가 줄게. 그 사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내 결혼 대상자입니다. 에? 뭐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결혼해야지. 그렇게 되어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결혼 대상으로 주신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한테 주셨던 응답은 뭐예요, 그러면? 가짜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인 채 하면서 응답이다. 심지어는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서 선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뒤에 일들이 순적하게 연결이 되어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요. 하란을 떠난 일행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그때에 이삭은 남쪽 지방에 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저 멀리 낯익은 낙타 행렬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타고 있던 낙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가 이삭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묻습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저분이 바로 제 주인 이삭이십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종은 이삭에게 다가가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오지 않겠다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종이 물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 그 사람은 며느리감이 아니니까 깨끗하게 포기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이삭 내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내 사례도 이미 폐경 지난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서라도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그 이삭으로 자녀 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구하면서도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이 하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육체의 죽음이 있어도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생이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확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없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